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며 한날의 삶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563장. 통일찬송가는 411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운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또다.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전국 가게 하소서.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사도행전 27장 28장 11절 22절까지 읽겠습니다. 28장 11절 22절까지 교독합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이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이죠.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바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를 놓고 보면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성령이 임하신 후에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가 할 때 1장 8장을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이죠. 이제 사도 바울의 활동이 주로 이제 후반부의 내용을 이루고 있고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까지 가는 것으로 일단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단락이 져집니다. 로마로 가는 그 과정, 사도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돌풍이죠. 돌풍을 만나서 배가 파선하게 되고 이제 멜리데, 오늘날의 몰타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제 상륙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3개월 정도 지났다는 얘기는 겨울을 지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겨울에는 지중해는 항해가 금지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제가 몇 차례 드렸죠. 그래서 이제 겨울이 지나고 항해가 가능해지니까 그곳에서 이제 또 곡물 운반선입니다. 곡물 운반선을 타고 이제 다시 로마로 이제 가게 되는 이야기, 당도하는 이야기까지 오늘 읽었습니다. 로마로 갈 때 이제 배를 타고 로마 이제 그 이태리 이 반도죠. 반도에 당도해서 이제 육로로 로마로까지 올라갈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5절에 보면 형제들이 로마에서 이제 마중을 나왔다 하는데 아비오 광장과 어딥니까?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름이 어렵죠. 트레이스 타베르네. 여기는 이제 우리말로 옮기면은 세계의 옛날식으로 말하면 주막이 있는 곳, 요즘 말로 하면은 세계의 호텔이 있는 곳, 뭐 그런 도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로마의 형제들이 마중을 나왔다. 이제 소문을 듣고 이제 말하자면 환영하러 온 거죠. 사도가 왔다, 바울이 왔다. 그러니까 이제 이 뜻밖의 죄수를 호송하는 건데 이제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플랜카드 들고 환영, 뭐 사도 바울 로마에 오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로마의 성도들이 이제 마중을 나왔는데요. 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곳이 로마에서 거리가 얼마나 떨어진 곳이냐면은 아비오 광장은 한 50km, 그리고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한 65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 50km, 65km면은요, 이게 이제 보통 환영 나오는 거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냐 하면 로마의 성도들이 이미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이게 쫙 퍼진 겁니다. 사람보다 말이 먼저 간 거죠. 이 말이, 소문이 먼저 가가지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감동, 감격 속에 사도를 맞이하러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들은 소문이 뭐겠느냐 하면은요, 죄수로 사도가 배를 타고 호송되던 중에 배가 깨져가지고 멜리데 섬에서 이제 머물고 나왔는데 그 섬에서 이런 일도 있었고 파선할 때 또 이런 일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이것은 일종의 이제 말하자면 바울의 어떤 그 무용담, 영웅담 같은 이야기가 로마까지 전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배가 깨졌는데 한 사람도
상하지도 않고 다 무사히 살아났는지, 그 다음에 그 멜리데 섬에서는 어떻게 추장의 가정에 있었던 그 질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독사에 물렸는데도 끄떡없이 이렇게 살아서 올 수 있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펼치셨다라는 소문이 난 거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 더 이제 로마에서는 말하자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50km, 60km를 미리 이제 환영 행사를 나올 만큼 사람들은 이제 일종의 열광을 하고 있었다. 이게 이제 로마의 성도들만 그랬겠느냐 하면은요, 로마에 이미 소문이 많이 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들도 그거를 다 수긍하고 인정하냐면은 동행하던 사람들, 사도 바울의 지도력으로 이제 목숨이 다 건져지고,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 대우받으면서 무사히 겨울을 지나고 다른 배를 타고 이제 로마까지 올 때 그 276명의 사람들이 그걸 다 목격을 했거든요. 다 그걸 보고 이제 저 양반이 그 보통 분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신이, 그의 신이 그와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다 이제 인식을 하고 로마에 당도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일부러 갔잖아요. 일 보고서 조용히 이제 또 혼자서 길을 걸어서 로마까지 당도했다는 것과 이렇게 이미 말하자면 일종의 홍보가 되어 있는 상태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고, 이것은 성도들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다 알고 있는 그런 가운데 도착하는 것과 사도 바울의 로마에서의 어떤 활동의 어떤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은 사실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준비가 이와 같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계획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얼른 거기 일 보고 로마로 빨리 가가지고, 마음이 급합니다. 빨리 가가지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뭔가 영적인 유익을 끼치고 그들과 잠시 교제하며 로마 교회를 도운 후에 로마 교회가 이제 자신의 계획대로 파송을 해주면은 스페인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스페인은 그 당시에 땅끝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히고 또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해서 지나온 세월이 최소한 2년이 지났습니다. 최소한 2년이니까 훨씬 더 많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사도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그런 루트를 따라서 사도는 결국은 로마로 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2년이 지난 그 기간 동안의 일들이 무의미한 것이었느냐 하면은 오늘 이 광경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을 들려주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아비오 광장과 이 새 호텔이 있는 지점에 사람들이 환영을 나왔다는 사실, 그것이 그 수많은 저간의 사정들을 다 이야기해 주는 그런 대목이라는 거죠. 바울의 계획은 선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린 것이 바울의 인생이었고, 그리고 로마로 가는 것도 그와 같은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선교사로 자원한 거죠. 그래서 그동안 선교로 계속 힘썼지만 내 남은 생애를 저기 가서 계속해서 선교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막아, 심지어는 감옥에다 가둬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은 상황인데, 한 2, 3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훨씬 더 말하자면은 능력 있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로마에 당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바울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그런 과정을 겪게 되었지만,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볼 때 바울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모든 상황이 준비가 되어 있더라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가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위대한 인물이죠. 그렇지만 사도행전, 그러나 정확한 명칭은 사도들의 복음 전도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것이 더 옳다라는 것을
제가 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와 같이 일을 하신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계획대로 되는 게 별로 없죠. 나는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기도도 하고 하는데 전개되는 과정은 사실은 내가 기대하는 것,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딴판으로 흘러갈 때가 얼마나 많고 좀 답답하기 짝이 없죠. 2년 동안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또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느라고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들에게 그 사람의 소원보다 더 좋은 것으로 그 삶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가 들려주는 중요한 요점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답답함이나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내 인생을 축복하신다라는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늘 그 사실을 기억하고 힘을 내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또 저희들의 삶 가운데 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됩니다. 실망하고 낙심할 때 많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또 힘을 내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저희들은 마음의 소원을 내어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드리시고요. 함께 기도하는 아픈 분들을 위한 기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교회의 기도 제목, 나라와 민족, 우리 사회 해외 선교지 그런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죠. 예천의 회복으로 해서도 기도하시고요. 이런 모든 기도 제목을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